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의 정세진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저 오늘 처음 보신 분 한번 그냥 손 들어볼까요? 그죠? 저 알고 있었던 분 그죠? 알고 있는 분도 있죠? 잠시만요. 근데 오늘 찬양에서부터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까지 정말 하나도 우연이 없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뭐랄까요? 일하고 계세요. 제가 약간 감동을 잘 받고 약간 울려고 하는 기질들이 있는데 울지 않을 거예요. 오늘 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고요. 우리 지금 교환에 나와 있죠. 이번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맛보아 알자. 잠깐만요. 여기 좀 정리 좀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구절도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무엇을 맛보라고 하고 있죠? 여기 남학생 한 줄 친구들 무엇을 맛보라고 하고 계시죠? 선하신 것을. 그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어떻게 알라고 하죠? 큰 소리로 한번 맛보고. 그래서 우리가 맛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음식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 느끼라는 표현은 잘 우리가 쓰진 않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 아래 성경 구절. 그분을 신뢰한 사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11월의 끝자락에 왔는데 한 번 있는 기회잖아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저도 오늘 막 처음 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구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해도 돼요. 괜찮아. 우리가 처음 만나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어떤 관계죠? 저는 처음 보긴 했지만 가족.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매고 또 형제입니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1번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봐 볼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제가 이 청소년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설교에 우리 지금 청소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이걸 들으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게 바로 나라면, 내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게 어떤 말씀일까라는 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점에 저도 지금 굉장히 어른이잖아요. 여러분의 시기가 있었고, 전 초등학교 때 여기 다녔어요.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여기서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신 분, 각자 다른 그런 시기에 이 교회에 와 있을 텐데, 저의 그 신앙생활에서도 시점들이 있었어요. 변화의 시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과 계시 전에,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와 함께 이렇게 자라왔는데, 저의 개인의 삶에도 변화의 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경험한 하나의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그 1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제가 처음으로 해본 적이 있었어요.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것이었냐면, 제 얘기를 그래서 오늘 좀 몇 가지를 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우리가 되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저의 상태를 얘기해야 돼요. 제가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열정적이었고요, 그 당시. 그리고 셀 리더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그렇지만 제 신앙생활의 그 어떤 선택의 기준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제 모든 결정들을 할 때였어요. 근데 저의 첫 번째 직업을 이제 선택할 때가 됐는데, 제가 현재는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 제가 선택한 직업은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왠지 그 직업 오늘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알겠구나. 선생님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사실 그 당시 저의 그 성장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때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데, 그때 수준과 생각, 당시로 선택한 그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중심이 뭐였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선택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준에 맞춰서. 근데 이 일이 너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신 길이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거의 그 1년이 끝나갈 쯤, 그 일을 이제 하고 있을 때 1년이 끝나갈 쯤 매일 그 생각만 하고 가는 거야. 이건 나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길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선택은 잘못됐어. 난 이걸 당장 그만둬야 되나? 당장 더 해야 되나? 막 이런 갈등으로 그냥 몇 달을 살았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제 상태가 그랬어요. 또 한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갈급하겠죠. 확신이 없고,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 상태로만 자꾸 생각 속에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쨌든 셀 리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셀 리더 모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해야 되고 또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중요성과 필요성,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죠? 들었죠? 대답도 해요. 들었죠? 근데 그날 저한테 그 말씀이 처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걸 수십 번 얘기하셨는데 그날에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지? 항상 그걸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한번 해보자. 저의 태도와 접근이 달라진 거예요.
계속 생각을 원래는 들고 있었거든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뭐야? 하나님 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인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4차원 카페에 내려가서 어떤 자리에 앉았고 어떤 성경책을 들고 어떤 자리에서 그걸 폈는지까지 아직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이 맛을 보는 시간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딱 피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폈냐면 우리 부르심과 관련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라고 제가 그때 알고 있었고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아, 이 일을 하는 게 계속 맞아라고 하는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을 집어들고 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냐 하면서 이렇게 차례 이걸 천천히 읽는데 제가 읽을 때 어떤 태도를 읽었냐면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보자. 이전에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말씀은 여기에 있는데 제 생각을 들고 읽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만드신 바래. 난 만들어졌구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는데 그러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데 내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건가?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에서 오는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제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제 생각과 갈등. 어떻게 보면 새롭게 되지 못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는 알아요. 그땐 그것도 몰랐어. 아무튼 그래서 근데 말씀을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이대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딱 읽는데 그 순간 알았어요. 말씀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의견, 내가 갖고 있는 갈등, 나의 의견을 들고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생각하는 거구나. 말 그대로 쉬워요. 그대로 생각하는 거구나. 나는 만드신 바고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걸 처음 안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아는 순간 제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았냐면 우선은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 하니까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낌은 좋다. 뭔가 자유하다. 그냥 정말 딱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거를 그때 알았냐면 말씀대로 생각했더니 내 생각이 변하는구나. 아까는 이 생각을 막 들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니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되게 불안하게 보고 이건 잘못됐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제가 그때 돌이켜보면 상당히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맛을 봤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그대로 생각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 안에서 내 영이 반응하고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말씀을 계속 봐야겠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겠다. 그럼 내가 달라지겠네? 왜냐면 내가 다르게 생각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관점을 바라볼 테니까. 이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와. 예전에 제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제 생각을 뭘로 새롭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변화를 받았어요. 상태의 변화인데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니까 제가 그걸 그만둬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5년 동안 더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 5년의 시간 동안 제 안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생각할 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모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아무 나에게 이득을 주지 못해요. 바깥으로 오는 것들은. 근데 너희에게 이른 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근데 이것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작용해서 내가 내 상황을
상황에 의해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그것들을 내가 승리하는 자로 관점을 바꾸는 그런 첫 경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나와 있을 텐데 우리 두 번째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네, 이거는 또 이제 또 제 얘기인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흐르고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걸 알았고 그게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맛을 본 거죠.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유치원 미술 선생님을 할 때였어요. 그 150명, 한 180명 가량 되는 그런 중형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3층까지 있는 유치원이었고 이 유치원은 원장님이 그 매번 행사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 때마다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유치원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거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판이 1층에 있었어요. 환경판이 뭐냐면 1층에 들어가면 환영합니다 같은 이제 어떤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1층에 들어가면 한 이만한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이 PPT 높이에서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좀 큰 거였는데 제가 이제 미술 선생님이잖아요. 이제 행사를 토요일 날 할 건데 이미 선생님들 너무 바쁘세요. 각 반 선생님들은. 미술 선생님 이 환경판을 부탁합니다. 이제 저에게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명이서 하면 사실 되게 빨라요. 근데 저는 평소에는 또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되고 이 사이즈를 만들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굉장히 제 일에 있어서 큰 프로젝트였어요. 큰 일이죠. 처음 해보는 일이고 사이즈도 크고 시간도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제 마음에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일을 어려워하는 건 맞지 않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어. 이걸 아는 거죠. 그렇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과연 잘 끝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도 사실은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그 유치원을 가기 전에 이제 카페에 들려서 저는 카페 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조용하게 묵상하고 말씀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집중해서 내가 누구인지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그리고 제 어떤 능력을 의지하기에는 또 너무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고 싶다. 막 저희가 약간의 압박을 받거나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조급해지잖아요. 근데 그 조급함은 사실 내가 그걸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들이 제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영은 완벽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자니까. 근데 그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하는 것들은 또한 내가 선택하고 또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들.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성경 구절 한번 읽고 이제 이 말씀 들어보신 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야고보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다. 그쵸? 제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카페에서 가져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그 카페 안에서 제 말씀의 실제를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실제에서 지금 나를 세워주는 말씀, 내가 누구이고 그걸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게 맡겨진 이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먹고 이제 일을 하러 가죠. 근데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너무 할 게 많아요. 열심히 제가 또 할 일은 뭐죠? 열심히 또 만들어야 돼요. 우리 유치원에서 하는 것들은 다 핸드메이드거든요.
전지 종이 갖다 놓고 다 가위로 자르고 막 붙이고 또 다른 재료들 사용해서 막 또 알록달록 꾸미고 우리 원장님께서 또 그걸 되게 원해하셔가지고 또 그런 스타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만드는 시간들이 다 가까우고 토요일이 이제 행사 날인 거예요. 제가 그날 금요일 날 그 밤을 샙니다. 그 건물에서 혼자. 근데 하나도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잖아요. 그리고 즐겁게 했어요. 그렇지만 저의 압박이 하나 있었는데 시간이었어요. 이제 배경을 다 만들고 그때 이제 그 풀들이 있고 나무들 야자수가 있고 원숭이들을 이렇게 달아야 되고 이제 중간에는 이렇게 중심이 되는 이제 그 어떤 그림들을 이제 붙였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9시에 행사였고 선생님이 8시에 오시면 8시에 오시는 걸 제가 보고 그 문이 열리면 저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환경판이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뭐 거의 진짜 지금 이거를 달지 않으면 난 오늘 이걸 완성을 못해서 이 행사에 차질을 준다라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원숭이가 마지막 이제 달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숭이 평소에는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도안을 이제 프린트를 해서 그 색종이에다가 걔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잘라요. 그럼 이제 실수가 없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거 안에 색깔만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큐에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얼굴 사이즈, 팔 사이즈 이게 제가 자르는 그 느낌으로 해서 딱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그 실수만큼 시간이 이제 막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잘라요. 근데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3마리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 순간에 내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를 제가 또 아는 거죠. 네, 결론은 뭐겠어요? 잘 만들었겠죠. 그래서 한 7시 40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정리까지 다 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미수 선생님인데 좀 잘했다는 얘기를 또 듣고 또 이 환경판 때문에 또 행사다 또 예쁘게 또 보여지면 좋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 선생님 언제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네, 제 얘기를 좀 이제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삶에서 적용할 때 영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너무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들은 굉장히 좀 오래전 얘기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신뢰하는 삶에 도움이 되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을 한번 제목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신뢰라는 마음은 그 사람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써놨는데 신뢰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해. 그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 되어지는 건데 우리 다윗의 고백 많이 좋아하잖아요.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 없죠. 되게 많이 언급하고 또 읽어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죠?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뭘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에게 물을 주듯이 나의 하나님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91편 2절의 말씀인데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했고 그리고 그가 사는 삶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또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고 이러한 고백들을 했겠죠. 내가 피해야 될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맡기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의지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잠깐만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안 다윗의 고백이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번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시는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교제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우리 양육반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사랑이시고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난 사실 그 사랑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나님 막 좋다고 하고 신실하시다고 하는데 난 좀 잘 안 느껴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들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내가 모르는 거죠? 혹시 알 것 같은 사람? 알겠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많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모르는 게 맞겠죠?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교제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겠죠? 근데 그분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내가 너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막 했는데 당장에 다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소통의 대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거슬러서 하시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내가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죠? 다가오세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언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될까요? 우리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설교 중에,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서적들도 있죠. 서적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알게 되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도 얘기하세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이나 생각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아셨죠? 아멘. 내가 믿기 시작하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자유의지를 막 억지로 해서 막 떠먹이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그만큼 나를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번, 2번도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저에게 알려주셨던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대단하거나 뭐 잘났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또 구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고 그 원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본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로 아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영. 내 심령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리고 나의 영에 또한 그걸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우리 너무 고백하잖아요. 먼저는 내가 영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의 영은 너무나 완전하다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고 저도 하나님 사랑을 되게 알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믿음의 말씀 서적 중에 앤드류 워맥 목사님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본인의 인생이 바뀌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서술해서 써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두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신선하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상상하고 그 내용을 되게 받아들였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형상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쵸? 티셔츠를 입었어. 하나님이 지금 흰색 티셔츠요. 근데 하나님을 딱 봤는데 그 흰색 티셔츠에 내 사진, 내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티셔츠에 지금 하나님 옷을 입었는데 내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 두 번째. 근데 하나님 지갑이 있어. 상상이 되잖아요. 저도 이거 막 할 때 지갑만 보이는 상상을 했어요. 이렇게 지갑을 했는데 이렇게 가죽으로 그게 딱 열렸어. 열렸는데 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지갑, 하나님의 티셔츠가 내 거인 거예요. 내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갑에 들고 다니면서 보려고.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요즘 사실 지갑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많아지고 그리고 요즘 누가 티셔츠에 그 사랑하는 사람 얼굴 붙이고 다녀요. 그냥 커플옷 입고 다니고 막 이러지. 근데 우리가 핸드폰에 각자 그 넣고 다니는 게 다르긴 할 텐데 보통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 막 여자친구 얼굴 막 바탕화면에 넣어놓고 또 뭐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핸드폰이 있어요. 거기에 내 사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고 계시고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인류를 위한 일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나 한 사람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나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보여요.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월십 살롱 때 얘기했던 얘기기도 한데 마치 어떠한 조명이 나를 비추고 있는데 오직 나만 비추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건 각자 여러 모양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건 없어요.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따로 만날 시간 있으면 또 저와 토커해요. 밤도 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기고 여러분의 시기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말씀을 알면 그 시기에 내가 더 자유해지고 내가 더 누리는 삶을 살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나 누리면서 더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셨다. 오늘 찬양 보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랑 너무 연결되게. 나를 지으셔서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만 보세요. 내 입장에서는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결과 때문에 나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거밖에 못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완전한 자로만 보십니다. 의로운 자로만 보시고 완전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됐다. 너는 내가 만든 그 모습 그대로야 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계속 그렇게 보려고 해야죠. 거울을 들여다봐야죠.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경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는 온전한 자죠. 아무튼 30분을 하면 딱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가 막 생각이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면 아버지께 다가가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들이 있어서 앞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지점들 있잖아요. 시점들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뭔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번 그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개의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냥 전해야 되는 건 이거다라고 하고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오늘 처음 만났지만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고 뭐라고 하죠? 하여튼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여러분을 의탁드립니다. 아멘.